오늘은 우리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인데 아시다시피 욥기 1, 2장은 우리가 서막이라고 그러죠. 서막. 그래서 1장 6절에서 12절 또 2장 1절부터 6절에 천상회의가 나오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된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심판도 어려움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욥기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이 나오는데 욥의 독백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왜 태어났느냐? 두 번째, 내가 태어날 때 왜 죽어 태어나지 않았느냐? 태어나지 아니었는가? 세 번째는 참 죽기도 어렵다 하는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욥의 독백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이제 욥의 이같이 어려운 것을 보고 이제 찾아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순서대로 항상 나갑니다. 이 순서가 4번 돌아가요. 4번. 4번 돌아가는 게 42장까지 4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바스가 4장에서 1절서부터 6절에 첫 번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합니다. 욥을 책망하는 것은 욥, 네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네가 네 경건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로 네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가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부터 11절에서 고난의 원인은 뭐냐? 고난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 네가 숨겨진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지 이 고난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욥이 숨겨진 죄를 고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12장 12절서부터 21절에는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영이 나타나서 이같이 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 구절을 설명하면서 욥기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거죠. 욥기 처음으로. 욥기 제가 아까 1장 6절로부터 12절, 2장 1절로부터 6절에 천상회의가 열렸다 그랬어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죠.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자, 의롭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요즘 그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사탄에 대한 정의를 잘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대답들이 없나? 새벽 때 안 나와. 사단은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욥은 정직하고 의롭다, 경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을 참소해요.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욥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갖다가 이 축복을 걷어가시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할 때, 대적은 사탄의 역사를 대적이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대적.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욥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신남이라는 말로 써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부자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걸 갖다 신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대적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의 재산 다 없어지고 욥의 아들 딸 죽고, 그렇죠? 그래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두 번째로 와가지고 욥의 몸을 손을 대시면 욥이 틀림없이 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네가 욥의 몸을 손대지만은 욥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욥의 온몸에 욕창이 나죠. 그래서 욥이 욕창에 나가지고 기아장을 긁었고 부인은 도망갔습니다. 그때 욥이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욥기가 고난받는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욥기가 지금 욥이 고난받는 주제는 뭐냐고요? 주제. 지금 제가 1, 2장을 설명을 또 했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욥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욥은 어느 부분에도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욥이 어떤 욥기 1, 2장에 보면 욥이 죄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변함없는 신앙, 신남, 조건 없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주제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 역시 욥을 신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장에서 아까 우리가 이 읽은 12절서부터 21절에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거지. 하나님은 욥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왕상 22장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하나님이 아합을 칠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할 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명의 예언자에게 거짓 영을 줬죠. 그래서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거짓 영을 줬단 말이죠.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상의 일을 보고 와서 다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아합은 누군지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 그렇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뺏은 사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갖다 심판하시는데 전쟁터에 나가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40명의 40명의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줘서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근데 미가야가 그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그때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4장 12절로 21절에 엘리바스가 환상을 봤다, 내가 영을 받았다, 가짜 영을 받은 겁니다. 진짜 영을 받은 게 아니라 가짜 영을 받은 겁니다. 진짜 영을 받았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은 욥, 너를 신뢰한다. 욥,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도 너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네가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짜 영을 받은 거지. 엘리바스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바스의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말하자면 진언, 아주 진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지하게 욥에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장 1절에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누가 너한테 응답하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엘리바스가 뭘 끄집어내냐면은 욥의 독백 속에는 욥의 분노가 들어있었어요. 욥의 독백을 제가 3장에 나오는 욥의 독백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눴죠. 첫째는 뭡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왜 죽어서 안 태어났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어떤 분노 속에서 욥이 이러한 이야기를 독백을 합니다. 나중에 욥이 그거 회개합니다. 내가 분노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한 것을 욥이 이제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욥이 엘리바스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 형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6장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끝났으니까 빌닷이 얘기하잖아요. 빌닷이 얘기한 다음에 또 욥이 빌닷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소발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 형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1차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로 2차 순환이 나와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2차 순환이 끝난다면은 3차 순환, 그 다음에 4차 순환이 끝나면서 욥기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욥기의 대개 구조를 아주 쉬워요. 욥기의 구조는 이해가 되죠? 저 따라서 욥기 1, 2장은 욥의 서막이고 서막, 욥기 3장은 욥의 독백이고, 욥기 4장부터 42장 6절까지 네 차례 순환이 있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럼 아주 욥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장 7절부터는 욥의 결론이 나와요. 욥기 결론이.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전체를 지금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전체만 딱 집어넣으면, 머리에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도 지금 욥기 42장 이걸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노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욥기 1장 2장은 서막이고, 3장은 욥의 독백이고, 4장부터 42장, 욥기가 끝이 42장이거든요. 42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의 답변, 빌다시 이야기하면 욥의 답변,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의 답변, 이것을 4차례에 걸쳐서 순환한다. 그러면 욥기 42장까지 간다. 42장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욥기도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소발의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이 엘리바스가 욥이 독배한 것을 딱 잡았어요. 네가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2절이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해.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해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욥의 자식이 아들 7, 딸 3이 떠난 거예요. 성문에서 성문에 눌리나 눌려서 죽으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5절. 욥이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재산 다 뺏겼습니다.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4절에서는 욥의 자손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욥의 모든 재산이 빼앗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절 7절에 이게 아주 재미있는 아주 이야기인데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이이라.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 인생은 고난이 있다. 인생은 고난이 있다. 그것은 어디로 지금 올라가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죠. 그때 3가지 재앙이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뭡니까? 관계단절이에요. 관계단절. 관계단절은 또 나중에. 두 번째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죽음이 찾아오죠. 그러면 관계단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두 번째 뭡니까? 인간과의 관계단절, 세 번째 뭐예요? 자연과의 관계단절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을 준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러한 고난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왔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도다. 고난은 인간에게 있다. 자, 너에게 이같이 고난이 왔다면은 나 같으면은 나 엘리바스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나 같으면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국률을 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나 같으면 얘기하겠다.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서막을 이야기한 것은 욥기의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의 내용은 뭐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축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욥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지.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어려움이 있던 욥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이 욥기 주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욥이 무슨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욥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란 말이죠.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려움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갑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제 품성에 대해서만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한 자를 이제 환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회한 자의 기회를 파하사 그 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로 계교에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방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사특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할 때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어디에 방점을 뒀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이를 막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품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틀림없이 너를 돌아보실 거야. 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리라.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은 딱 들어맞죠? 8절하고 그 다음에 15절 16절하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말이야.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너 도와줘. 너 왜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 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몰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아니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의 고난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후자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욥에게? 이 말이 욥에게 맞냐 안 맞냐 이거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욥에게 안 맞는 거지. 욥의 고난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고난의 핵심이란 말이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할 때는 징계는 뭐예요?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걷는 자의 전능자의 경책도 죄 때문에 경책받는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끝까지 빌닷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욥의 고난은 다 욥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몰아세우고 있죠. 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고 상의하시나니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같이 지켜주셔. 20절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전쟁 때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혀의 채찍은 막 정말 이 사람을 갖다가 거짓으로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입술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내가 혀의 채찍에서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라. 너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고 나갈 때 이같이 하나님이 너를 다 돌봐주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인즉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욥이 너 죄를 고백해라, 네 죄를 하나님께 자복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예요. 1장 6절로부터 12절, 2장 1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두 번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과 사단,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나눈 이야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단은 욥에게 고난이 오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욥은 축복을 받아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유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욥은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그런 사람이란 걸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재산 없어지게 하고 가족 없어지게 하는 그것도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욥을 갖다 공격했는데 욥이 정말로 자식 없어도 재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틀린 거지. 사단이 잘못된 거지. 그럼 사단이 물러서면 좋은데 이 사단이 물러서지 않고 또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욥의 몸을 치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할 것입니다. 내정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 욥의 몸을 치되 욥의 생명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숨겨둔 죄, 네가 숨겨둔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너 숨겨둔 죄를 갖다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라간 같으리라. 이제 큰 부자가 된다 이거죠. 27절에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은시.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 욥의 고난을 보고 연구한 것이 이것이니 너는 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너 죄를 회개해.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을 네가 들으면은 네가 너의 모든 것이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바는 끝까지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왔다. 여기를 견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6장, 7장,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6장 나가는데 욥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죠? 너무 궁금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건 다음 수요일 날 오픈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 보상 교리에 의해서 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핵심지는 욥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즉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신앙인 흰남입니다. 흰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복의 복을 받아요. 왜? 흰남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